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추연절 넷째 주이면서 설 예배를 드려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드립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 안에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영화로운 생명의 빛으로 한 주간을 진리 속의 자유함으로 저희를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되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얼룩진 마음에 주의 말씀의 신비로 깨끗하게 되어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1분 동안 우리의 삶에 나타난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 생명으로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몸과 마음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영혼의 죄악의 때를 씻을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자로 나왔으나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교만함과 부도덕함으로 성령과 교통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사람에 관한 비판과 정죄로 가득한 위선의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심령들이 이제 주를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합당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구주의 거룩한 부혈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이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하심 속에 약속한 주님의 뜻을 저희들의 삶에 옮겨 믿음으로 순종하는 충성된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신앙의 표대로 삼고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저희 심령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한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하는 성령의 사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23장을 드립니다. 교동문 122번을 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꼴을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구성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입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을 드립니다. 주를 향하는 사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오늘도 주의 제단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죄인의 잘못을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되어 메마르고 갈급한 영혼들이 성령님의 생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생수를 마시고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회개함으로 저희의 구별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복을 넘치게 받는 은혜를 성령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등불과 같이 소망이 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성도들의 모든 삶에 은사와 은혜를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이 더욱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따라 이제로부터 2023년을 은혜의 풍성한 한 해로 결산할 수 있도록 복음적 사명도 잘 감당할 지혜와 명철함을 덧입혀 주시고 또한 육신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영혼의 기갈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영광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찌 새치의 짧은 혀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 앞에 설 따름이 오니 자비와 긍휼로 저희를 여겨주시옵소서. 성도의 영혼을 경영하시는 주님, 믿음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로지 구원에 주님만을 굳게 믿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들임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이 되게 저희를 이끌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꾸밈없는 찬송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의 마음에 죄악을 씻어 거룩하게 선별된 성도의 예배에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교제함으로 주님과의 교통하심이 있어 주의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 명절날입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없고요. 대신에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시고 조용한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오늘 나눠드리는 명절날 함께 가족과 예배를 드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가져가고 함께 귀한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명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을 한호성 권사님의 인도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323쪽이 되겠습니다. 서로 주도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곳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짓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연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여호와께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격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은 이스라엘이 요단 강에 세울 때 세운 12돌에 대한 말씀으로서 오늘 이스라엘이 세운 이 12지파의 각각의 이 돌들이 주는 의미와 예수님이 세우신 십자가의 일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러한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또한 그 뜻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면서 발생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업적은 상호 비교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만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업적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으로서 그저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로부터는 아는 것을 기뻐하며 그 구원의 감격에 찬양과 기쁨의 신앙의 삶이 그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과연 이러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12돌을 세운
이스라엘과 같이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내가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신앙인 중에 단지 예수를 스스로 믿고 있다 하여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한 지식적인 믿음을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회개함으로 주 예수를 믿어 성령께서 그를 통해 새 사람의 변화된 삶을 허락하신다면, 새 사람으로서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단지 말로만 구원을 고백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12돌을 세운 이스라엘과 같이 주께서 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왜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지, 또 주께서 누구를 위해 그와 같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했는지, 그 뜻을 성도는, 신자는 그 뜻을 찾아야 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12돌의 저들의 증인된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증인된 삶을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2돌과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라 한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남기려 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물론 신자들이야 그동안 주위에서 이미 지식적인 인간의 구원의 목적으로 뿌려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단지 지식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다만 문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단어의 표현일 뿐, 예수님의 피와 나의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그를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은 지식적인 결과이고 이미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고 약속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나를 용서한다는 이와 같은 말을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단어 자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돌에 저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10독이 아니라 100독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성경을 100독에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나는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입으로 하였다 하여, 우리가 또는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였다 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우리의 구원을 받은 일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내면을 거짓으로 위장한 채 단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외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후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며, 또 12돌을 세우라 하신 것과 같이 너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세워지게 된 것이냐 하는 십자가로부터의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주님과 같은
믿음이 없이도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믿는 행위로 얼마든지 외식의 형태로 신앙을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행위로 십자가를 짊어진다 해도 마치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의 강도가 동일한 십자가를 짊어져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오른편 강도의 그 구원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사람 스스로가 취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믿음으로 우리 역시 스스로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12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도 말로는 구원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12돌이 물에 잠겨서 없이 보여도 하나님을 저들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예수가 없이도 예수를 말할 수 있고 천국이 없이도 천국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겉과 속이 서로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 능력에 어찌 보면 이것도 능력이라 한다라는 능력이죠. 그런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겉에 악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악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유월절 어린 양의 증거로 남겨서 그 피를 성도들의 마음에 심령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가정과 심령은 죄로부터 인한 그 죽음을 유월하게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증거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겉이 선하게 보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 해도 때로는 선한 행위에 믿음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용서함과 죄사함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심령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그는 악한 죄인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는 선함은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혼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선함을 위장한 위선이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주님의 말씀처럼 이리가 양의 옷을 입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악이 오늘도 고발되어지는 그러한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십자가는 인간의 악함을 부인하고 감추려 하고 끝까지 자기가 선한 존재임을 주장하면서 자기 가치를 포기하지 못한 인간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외식의 십자가는 결국 생명이 없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것이며 그 피를 믿는다 하는 것은 자신의 악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어지는 고백이 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악함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악함을 인정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선으로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의 피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증거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이 볼 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기뻐하며 마땅히 성령을 받은 자로서 찬양을 드리며 성령 충만한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악함을 인정치 않다는 사실이죠.
물론 입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말로만 죄인일 뿐 그의 행위에 있어서는 결코 죄인이 아닌 여전히 의인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외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업적을 인정해달라고 하며 자신의 믿음 행위를 세상 사람들보다 가치 있게 봐달라고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와 같은 외식의 형태에 빠져 있을 수 있음을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만약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직도 내가 용서받지 못한 곳이 있는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악함과 더러움을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속에 성령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회개하라고 드러내고 있을 때 우리는 회개의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자라 하며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내 생각만 주장하고 고집한다면 과연 그것이 자신의 죄를 아는 신자의 태도는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십자가를 우리 앞에 세워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으시고 그 표적을 남겨놓으신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을 종교적 인간이 없음에 대한 선언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며 그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께 작업하는 회개자로서 오늘 이와 같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이 죄인의 몸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오늘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이 분명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표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거듭난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로 지금도 십자가로 드러내는 그 기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십자가가 이 세상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인간은 자기들 멋대로 믿음을 창출해내어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살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들이 만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세워지는 것이죠. 세상의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와 같이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금송아지 같은 버러지 같은 형상을 만들어 인간의 편에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며 우리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 가장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로 세워서 우리의 믿음의 표적으로 소망으로 믿고 보며 살아가라고 세워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인간의 악함이 무엇이며 천국이란 어떤 자들에게 합당한 나라인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 아무리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내세우고 우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며 천국을 소망한다고 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자가 아님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며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거듭 촉구하지만 저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믿는 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일이면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고 11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하고 성경 보기를 오랜 세월 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속다르고 겉다른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목사가 열심히 기도했느냐? 권사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왔느냐 하는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속에 주의 동행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항상 함께 있어서 내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이 주신 이러한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라면 이처럼 예수님의 피에 흔적이 지금도 증거되어야 하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본 그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가 믿음과 은총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행위를 했든 무슨 수고를 하고 봉사를 했든 그것은 주님의 판단의 몫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모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교하면 내세울 수 없는 아주 조그마한 가치 없는 것으로서 주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만 되는 사항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는 오직 우뚝 서야 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만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영으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사신 분이 아니었죠. 오히려 세상 영광을 기피한 삶을 살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고 높인다는 것은 결국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자기 영광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의 영광을 포기한 십자가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곧 십자가의 원수됨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기 영광과 배를 채우는 것에 우리의 삶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가 십자가의 원수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단에 물을 그치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일이 단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드리시기 위한 그 목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11절에서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라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발이 먼저 잠겨서 물이 그치긴 하였지만 요단을 먼저 건너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지 요단을 건너가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편에서 보면 속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사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의 전부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관점과 시선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 왜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느냐? 우리를 천국 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부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천국에 보낼 수 있을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느냐?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심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단지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에 들어 보내시기 위해서라고 쉬운 생각을 갖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려는 의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천국에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면 왜 제사장이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느냐? 그냥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면 되는 것이지 왜 제사장들을 물 가운데에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을 보게 하며 그 길을 지나게 하셨느냐? 왜 그들로 목격하게 하셨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물이 그친 요단강을 건너서 강 저편 건너에 서서 강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도록 목격하도록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앞서고 이스라엘이 그 뒤를 따라서 요단을 건넜으면 이스라엘에게는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요단강의 물이 그쳤다, 건넜다, 그런 기적에 대한 체험과 감격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그러한 감격이 그들에겐 있겠죠. 그러나 기적을 체험했다는 감격은 그 세대가 지나면 잊혀진다는 것이죠. 결국 세대가 교체되면 요단 강물이 그쳐서 건넜다는 감격도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감격도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먼저 요단을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셔서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져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한 명씩 불러내서 끊어져 있는 그 요단에서 그 강 아래에 물속에 잠겨있던 돌들 그것들을 각각 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표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은 표적을 만드신 것은 앞으로 있을 이 요단강을 건너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저 12돌을 세운 저 돌들이 곧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표징이 되어서 자자손손 그 하나님의 기적을 전할 표징이 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도 그 표징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기 위해 장대에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로 예수님의 표징을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의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2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단강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져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전하는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로 24절에는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게 하심을 알게 하려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여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너희가 세운 기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는가를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옛날 조상들에게 있었던 기적의 역사를 가르치라는 말씀은 아니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게 하셔서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저들 백성들로 알게 함으로써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토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기념돌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돌 자체에는 그냥 돌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언약궤로 인해서 물이 그치고 요단을 건넌다는 체험도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금 요단에서 가지고 나온 돌이 지금도 남아있다 한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그 돌을 대단한 돌로 여기고 돌을 섬기려 할 것이죠. 그러나 이 12돌이 우리 앞에 있다 해도 그 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은 단지 돌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단을 건넌다는 체험도 역시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적을 체험했다 해서 그들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신자된 증표가 될 수도 있죠. 기적을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다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표징을 남겨줄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표징을 남겨줌으로써 요단강을 너희가 어떻게 건너는가를 계속 상기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은 결국 성도가 하나님의 행하신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들이 요단을 건넌 기적을 체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돌을 표징으로 남겨두신 것은 그 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르는 것을 영원토록 그의 자손들에게 심령 가운데에 심기워 주자고 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12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가 요단을 건넜고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너희들의 선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귀한 존재도 아니며 오로지 너희들의 실패와 죄를 대신한 희생의 피가 뿌려진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12돌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표징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표징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믿는 성도들은 자기들의 공로를 그러므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과 신실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저들이 살아가며 오직 내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그 부르심의 존재가 되었음을 항상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다운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 역시 믿고 우리도 십자가를 경외함으로 주 예수를 경외함으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죠.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이처럼 말씀하셨듯이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언덕에 넘쳤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뜻대로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굳이 올라오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그 명령에 의해서 올라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명령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올라오자마자
물이 다시 흘러서 요단강이 다시금 넘치게 되었느냐? 그것은 요단강에 그 물이 그친 것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죠.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것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단강을 통해 이스라엘의 실패와 너희들의 죄가 어떻게 극복되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들이 건넌 요단강은 말씀 그대로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요단강에 범람하는 이 제약된 물 속에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물이 그치고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야 할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죽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그 죽음을 극복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12돌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취한 12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12돌은 모두가 물속에 잠겨 있었던 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2돌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저 물속에서 잠겨 죽어야 하는 그와 같은 돌 같은 존재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찾아 손손제대로 잊지 말도록 그 돌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살아간 것은, 너희가 살아난 것은 이 요단 강물의 범람으로 다 죽어야 할 이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 돌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심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이스라엘이 12돌을 바라볼 때 이 12돌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 신약의 성도 역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죽어야 할 존재로, 죄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어야 할 내가 십자가의 주님의 희생으로 그 피로 인하여 대신 살아났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 역시 감사함으로 증거를 삼는 증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약의 성도 역시 이 12돌의 의미를 알고 오늘도 가슴속에 십자가의 피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신자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가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삶의 형상으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봉헌찬송 497장을 드립니다. 주의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 곳을 잃어 방황하던 주의 백성들을 불러 오늘도 평안한 안식에 새로운 기회로 저희를 불러 인도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약한 믿음이지만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 양식의 위로에 힘입어 한 주간 세파와 싸우며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도와주리라는 위로의 말씀까지 들으며 세파의 질곡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성령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의 열매를 주심에 이 거룩한 성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들로 인하여 저희의 생활 중에 찬송하는 감격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을 가꾸는 선한 백성들이 되도록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신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약속을 찬송하며 10의 1조를 드리고 주정 헌금과 성실과 정직으로 주 앞에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생애 감사와 전도와 설 명절 특별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건축 헌금을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손길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 직분으로 몸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권속들을 오늘도 저들의 헌신 속에 하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며 역신의 병마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감격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참빛으로 아들을 보냈으나 그 빛을 싫어하여 믿지 않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사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음에 영으로 다시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예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의 확증된 사랑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에 견고히 서서 예수를 주님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교회와 직장 위에 또한 멀리 타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